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? 주보 보시면 써 있는데 맛 그리고 행동. 맛과 행동입니다. 여러분 뭐랄까 고향의 맛이다, 음식 같은 거 얘기할 때 어머니 손끝 맛이다, 이런 맛을 얘기할 때 그 맛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맛이 소금 맛이에요. 소금 맛. 그래서 이 성경 말씀,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, 이렇게 소금의 맛을 얘기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사는데 그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나 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아우러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,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.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보여지는 것,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. 그래서 오늘 이 빛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? 행동이에요. 행동. 근데 그 행동 속에서도 더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 무엇이냐? 성경 말씀에는 착한 행동,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소금의 맛이라는 것, 그 다음에 착한 행동이라는 것, 요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좀 깊숙이 생각해 보면서, 우리 그리스도인들은,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맛을 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, 그런 것들을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루마니아에서 한 17년간 아주 한 곳에서만 살다가 루마니아가 이렇게 탁 개방이 되면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막 세상에 다른 나라로 막 이주를 하고 뭔가 정말 멋지게 살아보겠다, 이제는 루마니아라는 그 공산주의에 쩌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좀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뜻이 있는 사람들 전부 밖으로 나갔어요.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루마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, 또 이 미국에도 루메니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. 여러분 예배하는 이 공간도 사실은 루메니안 교회 사람들이 세운 곳입니다. 그래서 이 루메니안 사람들하고 교류를 깊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요, 참 재밌는 게 루메니안 사람들이 있는 그 옆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. 이 성정이 비슷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루마니아에서 오래 살면서 느꼈던 거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상당히 비슷해요.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도 이 디아스포라,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, 자기 본국에서 외국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 모임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루메니아 사람들이 잘 어우러져 살고 있구나, 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. 그러면서 이제 루메니아 교회도 많이 방문하고 또 그들이 관계된 소수민족 교회들도 방문해서 이렇게 교회의 그 형편들을 보면은 재미있어요. 그 신앙의 형태가 있더라고요. 한 5가지로 부류를 하자면,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,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, 아니면 2가지, 3가지일 수도 있다, 아니면 1가지일 수 있다,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아주 무조건 믿어야 된다, 그런 믿음을 소유한, 그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. 그래서 막 기적도 믿고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.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은 좀 광신적 아니냐, 좀 미신적이 아니냐,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.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믿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. 2번째는 나는 믿는다,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믿는다. 굉장히 이성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. 네, 말씀을 읽어도 자꾸 내 머리를 굴려야 돼요. 내가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.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내가 이해가 돼야 참여가 되는 거예요.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그 이성적인, 자기의 이성이 더 강조되면서 믿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.
그 다음에 좀 이득을 추구하는, 내가 이 교회 가서 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? 사업하는 사람은 좀 이 교회 가야 좀 여러 사람을 만나서 내 사업이 좀 확장이 될 텐데, 그런 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,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게 아니라도 어떤 인간적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자기에게 좀 유리한 것을 이렇게 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을 제가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뭔가 내가 그 교회에서 이게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을 가지고,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은 자들, 이렇게 뭔가 내가 좀 파워를 갖는, 그래서 그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막 이런 거를 재밌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때로는 그 기득권을 뺏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공격하면 신앙이고 뭐군 다 집어치고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,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참 신앙이 될 수 있을까, 이런 고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힘을 얻고 정말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, 이런 각도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.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류 속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모르지만, 오늘 이 말씀,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5번째,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, 이런 신앙, 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.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되는데, 과연 우리가 그럼 소금의 맛, 내 삶의 맛을 낼 수 있는 뭔가를 지니고 사느냐,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내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, 이 생명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맛을 내면서 살고 있는가? 맛이 있었어야지 맛을 잃을 수도 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맛을 주셨다는 거예요. 어떠한 맛을 주셨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맛,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맛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그 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은 그 맛 말고 다른 맛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.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맛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찾다가 끝나버리고, 어떤 사람은 맛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, 내게 주어진 이 맛이 완전히 잃어버려서 방황하며 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, 이 얘기입니다. 여러분, 맛을, 하나님이 주신 맛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이 맛대로 살아야 되는데,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맛은 어떤 맛입니까? 물론 여기에서 지금 짠맛, 소금의 맛이라고 그랬어요. 소금의 맛의 기본이 뭐냐면 부패시키지 않는 것, 음식물을 부패시키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. 두 번째, 소금의 맛이 또 무엇 역할을 합니까? 아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랬잖아요.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그 맛의 근본, 맛의 기본이 참맛이다. 그러니까 부패시키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또 여러 가지 맛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, 맛의 기준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라는 것이에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.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는 존재로 생명을 주셨다.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부패시키지 않고 이 세상에 뭔가
아주 맛있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이 뭔가가 맛을 낼 수 있는, 싱거우면 내가 들어가면 조금 더 맛이 단단해지고, 좀 짜면 좀 덜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짠맛을 줄이고,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, 그것을 지금 보라는 것이죠. 근데 그런 맛조차도, 또 그런 역할조차도,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조차도 신경 안 쓰고 내 욕심만 가지고, 때로는 내 이상과 내 비전과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살다 보면 어쩌면 나에게는 조금 만족이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지만,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, 하나님이 주신 그 맛은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.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사람한테 밟혀버린다. 이 밟혀버린다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저한테는 쓰레기에 오는데, 왜 쓰레기에 오느냐면,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불려요?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? 기독교. 예, 젊은이들이 더 잘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네. 기독교가 지금 개독교로 불려요. 개독. 여러분, 우리 신앙인들이, 그리스도인들이요,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. 아니, 어쩌면 관심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지닌 그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뭉친 그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지금 현상이 됐다는 것이죠.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아주 그 이상한 나쁜 그런 목사들, 아니면 정말 아주 그 이상한 뭐 이단들, 완전히 이 기독교를 욕먹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.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몇몇 존재가 기독교를 욕먹히고 뭐 이단들이 난무해서 기독교가 욕먹는다. 사실 이단들이 난무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참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단들이 난무하는 거예요. 뭔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자꾸 뭘 찾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빠졌다는 거예요.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면 내 맛은 무엇인가? 세상을 향해서 나는 지금 어떤 맛을 내고 살고 있는가?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맛을 세상이 부패하지 말고, 또 세상 속에서 뭔가 내 역할을 함으로 통해서 살맛나게 하는,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서로 정말 화합을 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,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또 나의 삶을 이렇게 방해하고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나의 맛은 무엇인가? 하나님이 주신 이 소금의 맛을 나는 지금 현재 내 인생을 통해서 잘 맛을 내고 있는가?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.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.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.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.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얘기하면은 항상 빛과 소금, 빛부터 먼저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이 동네 얘기를 하면은 이 빛이 막 큰 동네를 쫙 비치는 그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해요.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. 근데 말씀을 아주 자세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놓고 사실은 동네에서 뭐 빛을 쫙 비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. 그냥 저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.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.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. 이런 의미입니다. 이 말씀은.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, 이 범위가 다 줄어들어요.
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. 가정. 그래서 요 보니까 등경루에 드나니 하면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. 이 말씀은요, 내가 이 좋은 행동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데 그 범위가 이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. 그 범위를 너희네 동네, 아니 너희 동네의 어느 집, 너의 집부터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, 엄마는 엄마로서, 아내와 남편, 이런 역할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맛을 내고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것이 빛이 돼서 주변에 있는 내 가족뿐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내 스스로의 삶 속에서 충실해야 된다는, 뭔가 뭐 세계를 주도하고 무슨 나라를 막 이끌고,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전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만은 우리의 맛이나 우리의 행동은 그런 고급적인 데 가 있지 않다는 거죠. 내 스스로에게 있고 내 가정에 있는. 그래서 조금 더 넓혀지면 내 동네에 있는 거겠죠. 그래서 내 가족의 삶을 보고 이 동네가, 저 위에 있는 동네가 많은 사람들,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, 야, 참 좋은 동네네, 참 좋은 가정이네,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. 이 말씀 밑에를 보면요, 결말의 말씀,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. 중요한 게 뭐냐면요, 내가 맛을 잃지 않고 살고 맛을 내면서 살고 내가 아주 착한 행실을 해요. 그러면 내 맛과 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, 어떻게 영광을 받느냐?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, 내가 그렇게 맛을 내고 행동하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,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.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. 우리는요, 내 행동을 통해서, 내 맛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너무나 애를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뭘 막 하고, 그런데 안 되면 이게 짜증이 나고,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줘? 왜? 이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깨지고 너무 내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의 관계성이 깨진다. 가족의 관계성이 깨진다. 그것이 아니고요, 나의 맛,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, 그 사람이 나를 칭송하는 게 아니야. 야, 너 참 잘한다. 너 참 잘 믿는다. 너 참 아주 맛깔난다. 너 행동이 참 착하다. 그렇게 나에게 칭송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나의 행동과 나의 맛을 본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.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?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? 쉽지 않은 일이겠죠. 그러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, 그 핵심은 무엇이냐?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말씀 속에서 내가 강성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, 뭔가 내게 주어진 것에 충실한,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연히 내 주변에 있는, 물론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, 그 하나님, 이 사람을 내게 주신 하나님,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어,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셨어, 와,
또 자녀들, 야, 우리 아버지, 우리 아빠, 우리 엄마, 내 삶을 통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렇게 될 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, 이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힘을 합쳐서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. 여러분, 루메니아뿐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, 제가 이번에 한국도 갔다 왔는데 한국도 그렇고요, 미국도 그렇습니다. 지금 크게 보면, 물론 다른 종교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이 기독교라는 큰 이 카테고리 안에서 세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, 하나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구교예요. 구교. 천주교와 정교회.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건 기독교도 아니다, 섞고 싶지도 않다. 그러나 그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유럽에는, 특히 이런 동구라파에는 이 정교의 세력이 너무나 세요. 그리고 유럽에도 역사적으로 이 천주교가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. 또 한 부류는 이제 개신교,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, 이 감리교, 또 뭐 루트란, 뭐 이런 교회들, 이런 중간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있어요. 그 교회들이 지금 우리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. 전 세계적으로.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이 회중교회라고, 이 원래 개신교의 그 교회 제도를, 그 신학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성령파,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이 침례교 같은데, 그러니까 교회 그 대중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, 목사가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신개신교라고 해요. 네오 프로테스탄트. 그래서 세 부류를 크게 보는데,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냐면, 어떤 그 이발사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발을 닦아주면서 또 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. 누군가가 내게 뭔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, 그 예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. 그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, 어느 날 신부님이, 구교의 신부님이 오셨어요. 그래서 머리를 깎고, 야, 신부니까 뭐 예수 얘기 좀 하려나? 예수 얘기 하나도 안 해.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나서 페이를, 돈을 내려고 할 때, 신부님,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가 돈을 받겠습니까? 그냥 봉사해드릴까, 그냥 가세요. 갔어요. 이 신부가 잠깐 있다 다시 와가지고 이 나무 그 십자가를 갖고 와서 선물로 주고 갔어요. 이 나무 십자가 여기다 잘 걸어놓으면 악귀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가게가 잘 될 겁니다. 이런 개념이에요, 이 십자가. 좀 이따가 이제 이 개신교 목사님이 또 거기를 방문했는데, 이발사가 그걸 좀, 뭐 이분은 또 개신교 목사니까 뭔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까 했는데 안 해. 머리를 다 깎고 또 페이를 하는데, 목사님, 제가 목사님 저 교회 목사인 거 아는데 오늘 무료 봉사입니다. 그래서 보냈어요.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나갔다가 오셔가지고 꽃을 들고 왔어, 꽃. 그래서 이 꽃을 놓으면 이 이발소가 향기도 좋고 사람들한테도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거라고. 그러고 갔습니다. 세 번째, 이제 이 신개신교 목사가 왔습니다. 그게 똑같이 이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, 이 사람은 뭐 성령이 없고 우리 한 신앙이 뭐 제일 좋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 얘기하겠지 했는데 또 안 했어.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머리 깎고 간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리 깎고 이제 또 폐하려니까 당신도 목사만 내가 아니까 내지 마시고 그냥 무료 봉사 가세요. 실망을 했습니다. 아무도 나한테 예수 얘기를 안 하네, 목사들, 신부들.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신개신교 목사님이
왔어요. 그래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이 박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? 야, 드디어 이분은 아까는 머리 깎을 때 얘기 안 했지만 이제는 나에게 예수 얘기하려고 왔구나 하고서 문을 열면서 목사님 웬일이세요? 다 기대를 했는데 이 박사님 제가 목사라고 아까 머리를 다 무료로 깎아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. 참 목사를 알아봐 주시고 제가 제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왔으니까 이 친구도 무료로 깎아주세요.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진담이에요. 진실이에요. 있었던 얘기예요. 저 이 얘기 들었어요. 우리 루메니아 형제한테 직접 들었어요.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. 구교들은요 형식화된 전통과 역사만 주장해요. 우리 신교는요 이 문화가 되어버렸어. 아름다움을 찾아, 분위기 찾아, 뭐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다 잘했어 하면서 그냥 교회 치장 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 해주고 하면 뭐 교회가 좋은 것처럼 사람들 그렇게 만나. 뭔가 뭐 성령이 어떻고 뭐 신앙이 어떻고 떠드는 사람들은요 이익을 찾는 거야. 저 사람 교회 오면 우리 교회 헌금이 늘어나겠지. 뭐 이런 각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. 참 슬픈 얘기입니다.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참 반성할 것 많고요. 왜냐하면 설교는 너무나 많이 잘하는데 스스로 전도를 안 해. 그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요 맛을 잃어가는 거야.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가요. 저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야. 어떤 사람들은 저거 믿는다 게 나보다 더 못해. 내 저거 보기 싫어서 내 교회 못 가.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. 예? 사기당했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래.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듣습니다. 골프 치고 나면 술판 벌어져요. 장로들이. 야, 여러분 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못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후대에게 그런 신앙 전수하지 말고 맛을 지키세요. 하나님 주신 맛을 지키세요. 세상을 바라보면서 썩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눈 돌리지 말고 내가 들어가서 그 썩어가는 것을 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깊은 뜻을 갖고 살아보세요. 그리고 빚 낸다고 폼 잡고 뭐 좋은 대학, 유명한 대학 나온다고 빛나는 거 아닙니다. 솔직히. 돈 많이 벌고, 뭐 직장 막 훌륭한 데 간다고 빛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, 인생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정말 내 주변에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겨주고, 그 귀히 여겨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인 거예요. 가장 복 있는 존재입니다. 여러분, 그런 사람 되기를,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